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저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인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비조물 주의 놀라운 권위 찬양하세 우리 주 오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버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두르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나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날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요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세상 살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침체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주님 더 많이 애쓰고 힘써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긍휼을 아버지 긍휼을 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소서. 더 많이 아버지께 집중하게 하소서. 더 많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성령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생각해 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진실된 그 기도 오늘도 아버지 생각합니다. 오늘도 품습니다. 주님의 모든 아버지 기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한 기억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귀한 새날을 주셨고 새날을 주심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그 말씀 품습니다. 하나님 먹습니다. 마십니다. 더 많이 깊이 우리의 영혼 육을 소성시키는 귀한 말씀 더 아멘으로 먹고 아멘으로 마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능히 살아가게 하소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청종하겠나이다. 먹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아버지시여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교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오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 21절 바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세상이 그런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 하는 증거는 뭐냐면 뭔가 나뉜 것들을 하나씩 나눠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그 삶 속에 있을 때 저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귐이라는 것이 뭐냐면 디바이드, 나눔 속에서 하나가 되고 단결되고 연결되고 커넥을 이루고 뭉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나눔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질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나에게 속해 있는 줄 알리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알리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나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냐면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너는 꼭 나를 닮아야 돼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나를 닮아야지 갖다 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동화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천이면 천 다 다르잖아요.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 부분들인데 나가지고 돼야 돼. 닮아야 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이부동.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뭡니까? 남과 같이 지내죠. 화목하게 지내지만은 자기의 중심과 원칙이 있어요.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조화를 이루긴 하지만 똑같아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이부동이죠. 그래서 똑같아지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독재다. 이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요. 한 사람 한 사람 간에 개인다움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나다움, 조옥수 목사의 다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중심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의 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의 핵이 그리고 말씀이죠. 하나의 중심 속에서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다운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다르면서도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서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맞추어가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죠. 조선시대 유명했던 추사 김정일 선생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의 글씨를 보면 뭡니까 참 단정하게 쓴 글씨가 있어요. 단정하게 쓴 글씨. 서예 보면은 참 보면은 삐뚤빼뚤한 손글씨도 있고 굉장히 깨끗하고 단정하게 쓴 글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서예를 보면 예서가 있고 막 해서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사의 글씨를 미학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괴의 미학이라고 말해요. 괴의 미학이라. 그래서 괴하지 않으면 역시 서가 될 수 없다 그 말인데 이 추사 김정일 선생님이 서예에 대한 추구한 방식이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쓰셨죠. 그래서 괴이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상하다는 거 봤을 때는. 근데 이상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뭔가 좀 낯설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도 파격적이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조화를 이룬 거죠. 그래서 추사 김정일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괴로도 이야기를 하지만 조리라고도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투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서투르지 않는 거. 뭔가가 서투른 것 같은데 서투르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균형이죠. 균형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바로 이런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의 세계는 뭐냐? 서로 자기의 모습대로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화모니를 이루어가는 거죠.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시편 133편 1절 유명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똑같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한 핵을 중심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22절을 보니까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광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이때 예수님의 영광을 왕관 쓰는 게 아니었어요. 왕관 쓰는 게 아니고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이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음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냐?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냐? 왜요?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이 17장은 정말 이 기가 막힌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상이 분열되어 있거든요. 분열되고 균열이 되어 있어요. 분열되고 균열되다 보면 여러분 건물이 균열이 되면 여러분 뭡니까?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 사이에도 완전한 일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여러분 여전히 뭐예요? 누가 큽니까? 물어보잖아요. 누가 커요? 누가 큰 자예요? 물어보잖아요. 자기들 크고 싶다 이 말이죠. 으뜸이 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종되라.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뭐가 일어나냐면 질투가 일어나죠. 질투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물며 세상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냅니다. 참아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온유하십니다. 온유하고 친절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그래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됨 속으로 인도하려 하고 있음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나온 말씀은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재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23절 설명 안 해도 잘 아셔요. 그래서 24절 바로 들어가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이거든요. 하나님 앞이에요. 이것을 공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간적 이동 그런 그 개념으로만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옮겨가실 때에 공간적인 이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큰 생명체 엄청난 큰 생명 속에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신학적인 용어가 뭐냐면 무소부재예요. 안에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과 깊은 일치 속에서 우러나오는 평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고요.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요. 그 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뭡니까? 속해 있는 자들은요. 평안해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좀 하는 그 얘기는 장소로 옮겨달라는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사귐 속에 이 코이노니아 이 사귐 속에 이 제자들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기쁨 이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평화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이것들을 이 제자들에게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을 보는 것이 뭐예요? 영광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봅니다만 여러분 지금 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많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보여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은데 안 보이는데 뭐 두말 할 나이가 없죠. 안 보이면 더 이해하기가 어렵죠. 더 많죠. 희미한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요 어찌 되냐 눈과 눈을 마주하듯이 확실하게 볼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셔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그것을 아주 또렷하게 보고 계시죠. 그 보고 계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 우리는 잘 몰라. 그냥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뚜렷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눈은 여전히 무명이 백태가 뭡니까? 끼어 있어가지고 못 보는 거죠. 그게 왜 빛이 돌돌아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들도 무명의 백태가 벗겨져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겠어요? 무명의 백태가 깨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뭡니까? 보게 해주세요. 빛이 들어오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해주세요. 그들도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영광은 왕관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어떻게 돼요? 행하는 자. 예, 행하는 자의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는 뭡니까? 기뻐요. 뭘 줘서가 기쁜 게 아니에요. 유상이 아니에요. 무상의 기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기쁜 거죠. 예, 기뻐할 수 있고 그냥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산다고 해서 뭐가 막 주어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쁘고요. 그리고요. 행복하고요.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느끼는 평안함, 안식 이러한 그런 자리에 이 제자들도 있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저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 의로우신 재판자, 의롭다는 거, 의로우신 아버지. 이 의로우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의로우신 아버지 뭘 말해주냐면 심판이죠. justice, 심판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세상에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여기 그냥 슬그머니 여기 말씀에다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자는 보세요. 동시에 세상이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을 베풀어요. 호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뭐겠어? 심판이겠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에요. 호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무섭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호의입니다.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다. 그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심판자이시면서도 방패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본질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은 뭘로 입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있다,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삶으로 입증하셨어요. 하나님 계신다니까 믿어봐.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고 싶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내 삶을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물론 좋죠. 그럼 내 삶을 보세요. 우리 삶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좋은 전도지가 뭡니까? 삶이에요. 그게 삶의 전도지예요. 삶을 잘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게 전도지예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좋은 전도지가 없는 거죠. 삶이죠. 그래서 삶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은 보내신 분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2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의 간절히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보세요. 그들 안에도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전케 하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믿음도 온전케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뭘 내쫓냐?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4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뭔가가 해지게 되는 거예요. 무능해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무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인류들 앞에서 무능해지지 않습니다. 유능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유능해지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무능해지면 희생할 수 없습니다. 유능해야죠. 그래야지 희생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죠. 무능하면 이 모든 걸 할 수 없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안 버려도 이게 유능이에요. 무능하면은 고아 같이 냅둬버리죠. 그러지 않습니까? 고아 같이 냅둬버리면 부모님이 무능하니까 무능하거나 안 계셔버리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무능력하지 않아요. 유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것이다. 예.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너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믿다가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 계신다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두터울 때는 괜찮았는데 믿음이 얄팍해질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떨리는 거예요. 갑자기 오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말이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러나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뭐냐. 내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련의 쓰라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해도 쓸쓸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해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요. 내적으로 확신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우리는 당당하게 내 인생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제자들 속에서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활활 타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사랑에 비친 자들이 된 거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17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좀 스산하고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어때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자주 읽으세요. 아멘.
자주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흡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여기에 여러분 이 기도 속에 26절이라는 이 기도 속에 1절부터 저 여러분 요 속에요 들어가 있어요. 그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어요, 이 안에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될 때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거죠. 아멘.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하나가 됩니까?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다르지만은 진리를 뭡니까? 중심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하게 되고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에, 먹게 하심에, 듣게 하심에, 총동케 하심에,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이 속에 속해 있고 우리가 이 속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아버지셔 요한복음 17장을 계속해서 하나님 묵상하고 먹고 마시면서 더 힘을 얻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